자, 여러분 혹시 이제 광야나 사막을 여행해 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제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직 없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곳이 이제 광야와 사막 같은 곳이죠. 빌딩 숲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 현실이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요. 또 언제나 이렇게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의 삶도 광야와 사막 같은 삶이겠죠. 자,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데 만족이 없고 또 내원에 깊숙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삶이 헉헉거리며 살아가요. 사람들로부터 계속 평가를 받죠.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 비교를 하는, 또 비교를 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숨막히는 이 삶이 오늘 도시의 삶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또한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을 했는데 그걸 이제 목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는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아직 유다가 망하거나 포로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겪게 될 이 상황을 예견하며 먼저 회복되고 돌아올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마치 이제 광야와 사막과 같이 늘 반복되고 밋밋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런 압박 가운데 짐 가운데 또한 이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포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막과 광야를 건너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의 포로로 건너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거기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오늘 처해 있는 현실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걸 수가 없어요. 종교인들은 이미 다 부패하고 썩었어요. 그리고 이 삶이란, 평민들의 삶이란 너무 핍절하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그 인생이 마치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포로 생활과 같고요, 광야나 사막을 걷고 있지 않지만 마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 때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곧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는요, 첫 번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가? 자, 보니까 옛날 일과 지금 새 일을 비교하지 말라 그래요. 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목사님, 그 주일날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다, 은혜를 반추하는 거다, 옛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게 신앙이다, 찬양하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는요, 옛날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옛날 일을 완전히 다 잊어먹어라, 망각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어떤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더 큰 사건과 역사를 내가 일으키고 보여줄 테니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야, 그런 문맥의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했는지 그들은 몸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 승리하며 반석에 물을 내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신 사건. 자, 이런 광야 40년 사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이 일들,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출애굽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비교 불가한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해방되는 일이란다. 자,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등극하자 그가 이제 칙령을 내려요. 자, 모든 지금 이방 나라에서 온 그런 노예들은 다시 다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또한 마음껏 자신의 종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죠. 온건한 그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대나 또는 정치적인 판단이나 또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일어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구나 다 이런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고요, 이 포로 생활과 같은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사람이 나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압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가시와 같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게 뭐죠? 자신 스스로가 내 한계 속에,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사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그런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고 스스로 담을 짓고 스스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한계를 긋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두렵기도 해요. 변화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뭐예요? 자신이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동굴 안으로 숨어서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포기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더 두려운 일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그 한계 속에 가두어 넣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포자기, 이 비극인 거죠. 여러분, 이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인기피증도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의 병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아니면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다른 것에 의존하고 중독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찌들어 있는 그들을 이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정탐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는 내가 너무 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그쳤던 것도 아니에요. 뭐죠? 자신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부정적이죠. 스스로 매사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정탐을 해봤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집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으로 거인이고 레필림이에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겁니다. 그 생각을 하죠. 자신들이 스스로 그 경계, 한계를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한계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을 다시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꿈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돼요. 안주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 현실에 즐기려고 해요. 그것을 벗어나고 그 변화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미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꿈꾸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경계선을 만들어 놨다면, 이런 경계선들은 많죠. 매사에 내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다든지 불평이 있다면, 또는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 한계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그거 정말 허물기 힘들거든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출애굽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희가 지금 이 출애굽의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보다 지금 이제 너희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살아가던 그 일들에서 내가 너희를 탈출시켜주고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약속한단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애에 아직 가장 좋은, 내 인생의 가사의 최고의 정점이 나에게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그런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매일 새날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또 앞으로 있을 모든 날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건과 새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셔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한계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모든 것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더 큰 역사, 더 큰 일,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이 새 역사, 새 길을 과연 이제 누가 열고 누가 개척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새 길을 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전과 동일한 이 삶을 살아가지 않고요, 새로운 일로, 변화된 일로 이끌어주세요. 지루한 반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새 일을 이루는데 내가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일로는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면 돼요. 자, 그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그 길을 여시고 새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열어 놓으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림은 오늘 우리가 그 그려놓은 그림과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그림과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죠? 삶이 오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이 BC와 AD로 나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로 오실 때, 자, 그분은 뭐가 됩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역사가 된 거예요. 바로 그 역사는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BC와 AD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냥 동일한 선상에 약간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그 길을 가게 하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새로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오늘 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이면 뭐 비타민, 영양제 이런 걸 한 움큼 우리는 먹고요, 또 맛있는 음식과 몸에 좋다는 음식을 우리는 섭취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양제 말하자면 영혼에 아주 중요한 영양제와 비타민이 뭘까?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들 한두 구절을요 내가 외우고 묵상하고 씹고
또 그걸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하루하루 여러분 나에게 위로가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아주 놀라운 활력소가 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갇혀있는 한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그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고 마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몸 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는, 새 길을 내는 그 길에 따라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계 속에 갇혀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이 기적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놀라운 새 역사, 구원의 역사에 오늘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를 암시해요. 막 소망의 메시지를 해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건강하다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 건가, 이 구체적인 청사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기적을 동참하는 주인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막연한 그런 우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같이 보고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 20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시 새 일과 새 역사와 새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약속,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겠죠.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내가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고 또 내 삶에 얽혀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또 관계의 이런 불편함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런 치유 역사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억하는 거죠. 이전 과거에 왔던 그 일들을 붙잡고 내가 청년 때 이랬는데, 내가 이 젊었을 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데,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일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내일이, 아니 그 다음 날이, 그 미래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 믿음의 정점에 이를 날이 곧 올 거야. 여러분, 이걸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다 광야고 사막이고 포로 생활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지만, 그걸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강물을 내시고 포로로 다시 돌리시는 역사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이 관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내시고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길을 내고 새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12월 한 달 됨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후회와 해환과 원망이 아니라 앞으로의 있을 그 일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약속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소망이 북돋아지는 그런 귀한 하루, 또 12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